하나님이 아주 좋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결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담에게로 여자를 이끌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한 선물이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결혼은 어떠합니까? 혹시 설교를 듣는 형제 자매들 중에, 또 자매님들 중에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있겠죠. 또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고 내용을 물어보게 되어지면 키는 한 180 정도는 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학교는 서울 장안에 있는 그런 학교를 나와야 되고, 연봉은 8천만 원 이상,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면 힘드니까 자동차도 한 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하고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깊이 따져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위계층은 중상층과 결혼하기 위해서 찾고, 중상층은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과 결혼하기를 위하여 찾지 않습니까? 상위계층의 부모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부모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원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아담처럼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누인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잠이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잠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깊이 잠들고 철저히 외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에 태어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할머니가 무슨 생산할 수 있으리요? 불가능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와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필코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영감님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하갈이라는 여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과 9절에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Mighty God,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져주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삭의 나이가 이제 37세가 되었습니다. 3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례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탄생하기까지 수없는 불가능을 자기는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소년으로 잘 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자기는 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신조어가 생겼어요. 성경은 신조어를 생산해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미션이 있었으니 아들의 결혼에 대하여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가능성의 시작이다. 믿음은 가능성의 시작이다. 믿음은 가능성의 시작이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만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거기만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땅에 살게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을 주고 불가능이 있을 때마다 가능케 하십니다.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말고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내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을 통하여 이 세대의 결혼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일 없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오시다. 믿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는 보기 좋은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있는 고나서부터 오늘까지 42년 동안을 내 머릿속에 모든 메모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휘젓고 어렵게 했던 일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일들이 메모리가 되어져 있어요. 고향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고향교회자가 9분의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모셔봤는데 그분들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강단도 세워드리기도 하고, 제가 구두 티켓도 하나씩 보내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내가 쭉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그분들을 뵈러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좋게 하고 가정을 좋게 하고 교회를 좋게 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을 안내로 며느리로 데려다가 가정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자기가 좋은 믿음이 되기까지 자기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이리 끼웅 저리 끼뚱, 불가능을 선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인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주기도 해서 그 여자랑 관계를 해서 그 있음을 낳기도, 이게 다 부끄러운 행동 아닙니까? 지나가 보면 부끄럽지.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믿음이 이리 끼우뚱 저렇게 끼우뚱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해서 믿음의 가문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경험했지요. 자신의 조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는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이때 알았어야 되는 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뻘떡 일어나 보세요. 내가 한 방에 케어를 시킬 테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난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장력과 안목의 자랑만을 위하여 미련을 두고 살아갔다가 결국은 그의 조카 며느리가 소등기둥이 딱 되잖아요. 여보시오 내 형제여 재물 많지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저 마귀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우리가 옛날 불렀던 개역 찬송가는 269장 이 찬송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이 아닌 믿음의 자녀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믿음의 자녀를 며느리를 원했다고요? 믿음의 자녀는 결국은 승리하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faith, 믿음인 것을 아브라함은 평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믿음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좀 도전적이고 의협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권면합니다. 믿음만이 가능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약한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가능성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오늘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씨에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 내가 잡은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그 오늘 설교 주제가 앞서 보낸다. 앞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먼저 앞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앞서 보내신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앞서 보내셨고, 오늘 등록하신 두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원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 예배당 준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썬가대 준비해 놓고 목사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목사 여러분이 잘 써먹으시면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어요. 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다 준비해놓고 중고등학교 다 준비해놓고 어린이집도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강원교회 어린이집이 58명이에요 내가 58년생인데 58명 딱 이거 같은 평생 안 잊어먹어. 58년생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는다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아멘 안 하시는지 내가 알지만, 네, 어린이집도 다 준비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40여 명이 찼다 그래.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게 안 받아줘요. 이게 만성 때면 이게 다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할 학교들 다 준비해놨고 좋은 교수들도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사업도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다 앞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를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본문이 8절이에요.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뭐죠? 다시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할지라도, 또 그 여자가 다시 하란으로 간다 그러면, 왜? 시아버지 있는 땅에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발달하기 전에요. 이 땅이 그냥 이렇게 나대줄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주인님의 고향인 하란으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결혼할 그 여자 누구 될런지 모르지만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땅으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축복의 장소, 그 땅에서 믿음의 갯대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안에서의 교회 생활, 믿음 안에서의 교회 생활로 이루고 오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수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이 축복의 땅 여기 와 있는데 내 아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랴, 그럴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교회 생활, 예배의 자리,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리고 그 늙은 엘리에셀도 알았고, 오늘 김동기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자꾸만 불가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두 가지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뭐 한 것과 버린 것과. 여러분, 인간에게 끊임없는 생명력과 끊임없는 행복과 끊임없는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도 생수를 가둘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능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가능성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능성이 폭발한다고요? 기도로 가능성이 폭발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단어를 내가 썼는데 기가 막히면 죽어요. 뚫어야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늙은 종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 주인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잖아요. 예? 목회하면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줘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문이 터져 퍽퍽 망해버리면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회사 사장님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개성 빌드업. 지난 2월달에 총설교지가 빌드업이 지나 업 이렇게 돼야 교회 이 모든 직원들이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순조롭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순조롭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하사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하는 일에, 교회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기업에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여인이 오게 되어지면 그가 그인 줄 아는데 내가 물을 요구했을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적인 면까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있는 데만 있으니까 자기 사람 먹는 물이야 뭐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자기 짐승 낙타에게까지, 낙타는 여러분 어떤 수단인가 하면 교통수단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수단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 고급차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고의 고급 수용차다 이거예요. 그 요즘 최고의 고급 수용차는 기름을 가스를 넣어주지만 옛날에 승용차는 물을 마시게 하고 여물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기름 넣으면 50리터, 뭐 80리터, 90리터 막 들어가듯이 낙타가 60리터 뻑뻑 마신다고. 그러면 그 낙타가 몇십 리터 마시는 낙타 물을 다 퍼먹이려면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자기도 먹여야 되는데 짐승들을.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하면 성품, 가정교육, 신앙적 배경, 센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지혜가 누가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바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종은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었을까? 15장 2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합시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모든 소유를.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표를 구하는 것까지 재정 업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결혼 배필자를 찾는 것까지 맡겼어요.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 목사 아직 부족한데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CEO분들은 회사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 같은 그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식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리샤다이의 하나님, 마이티 갓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지 왜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